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아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탈무드에 기록된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항상 타지를 돌아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는 아내가 부정하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이 자기의 아들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자 이 유서가 재판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재판관은 죽은 남자의 핏줄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깊은 국리 끝에 재판관은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덤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아버지에 주고 아버지의 무덤을 힘껏 내리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무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재판관은 그 아들이 친자식이라고 판단했고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축을 기르는 것과 차이가 없다. 성도 여러분, 효도란 부양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부양이란 생활력 없는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그 자체의 행위도 선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로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합니다. 이 계명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삶, 나 위주의 삶을 지향하는 그릇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김으로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기록으로 계명을 남기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은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기념일 전날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데이트할 기회를 줄게요 하면서 여기에 장소와 규칙이 정해 있다고 종이를 건넸는데 그 종이에 데이트 코스와 3가지 규칙이 적혀 있더랍니다. 첫째, 10시 이전엔 데이트를 끝내지 마시오. 둘째, 식사하며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눈을 보세요. 셋째, 이동할 때는 손을 꼭 잡으세요. 남편은 아내가 장난스럽게 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흐뭇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소에 가면서 그는 예상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입은 아내가 오거나 아니면 유학 중인 딸아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상 장소에 가보니까 멋지게 차려입은 자신의 어머니가 나와 있더래요. 두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내가 제시한 규칙을 모두 지키며 행복한 데이트를 가졌답니다. 어머니는 이른 평생 가장 행복했다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그분이 행복을 느끼는 그 상태가 있어야 비로소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와 공경을 받는 부모가 함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참으로 마음이 기쁘며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을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가족, 그들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최소한 수백 년 이상을 당시에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사건뿐이에요. 수백 년의 인생 중에 오직 이 사건만을 명백히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로 특별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마치 선악과의 사건처럼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이 안엔 오직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첫 사건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길 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그러한 사건 속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리는 이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가족들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 후에 노아가 그 포도나무 소출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하여 장막 안에서, 밖이 아니에요,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의 모습에 스스로 그 사실을 비난하며 흉을 보게 됩니다. 그 장막 밖으로 나와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주 웃으면서 아주 흉을 보며 말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소문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그 사실을 기억하지도 않고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놓고 깨어난 노아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함에겐 저주를 내립니다. 공경한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립니다. 공경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공경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모든 인류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복을 받기 원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항상 근심과 고독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구원받은 그 최초의 인류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족을 구원해 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형통한 삶,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온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복의 비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현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았고 오늘 자녀들이 받는 교육, 많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많은 교육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붓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이겁니다. 공경이라는 삶이 상실됐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몰라요. 그 결과 인간은 그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담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근데 가정이 붕괴되면서도 왜 붕괴된지 몰라. 돈이 없어서 그렇고,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고, 환경이 나빠서 그렇고,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해졌어요. 양심이 실종됐어요. 성도 여러분, 공경이란 영어로 언어입니다. 명예래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로 무겁다, 비중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권위를 인정하고 비중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부모님의 권위를,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고 비중 있게 하고 무겁게 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공경의 삶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 두드러진 현상이 공경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아성취, 개성, 이걸 강조하지만 이건 망하자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모든 권위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어른들이 때로는 욕설을 받고 폭행을 당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 건강한 사회 회복이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제도를 개선하고 더 큰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잘하게 하고 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5계명,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모욕합니다. 이미 드러난 꼭 경험되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경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죽은 부모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세상의 종교, 세상의 지식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에 더 관심이 많아요. 더 많은 집착을 가져요. 그래서 제사를 중시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부모보다는 죽은 부모가 더 복을 준다는 거죠. 이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앙이.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공경치 않은 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함만 저주를 받은 건 이성적으로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그 자손까지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된 기록이 성경 사건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머리를 유심히 보더랍니다 하고 질문했어요. 엄마, 왜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거는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엄마의 머리가 흰머리로 변한다. 그러니 엄마가 더 예쁜 모습을 갖기를 원하면 내가 더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러면 할머니는 왜 완전히 백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경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쳐서 되는 거라면 벌써 됐을 거예요. 공경,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경이라는 삶의 방식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계속해서 공경의 삶이 이어져요.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 가정은 그 파괴력이 엄청나요. 대를 이어 공경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사회 공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언젠가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나만의 행복, 나는 복받기를 바라고 미친 듯이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결과가 오늘 현실입니다. 부모의 공경하라, 이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참담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복과 저주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록에 성령 충만의 노예를 통하여,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아가 선언한 거예요. 부모가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모든 자녀들은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권의 근거는 공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을 해도 그 자녀가 공경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합니다. 축복의 근거가 공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고독, 그 상태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그 복을 받아 형통했더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은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12 아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내리는데 그 근거가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그 근거로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 아버지의 선언대로 그대로 돼요. 이 가나안의 조상 함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종으로 끝까지 이어져 갑니다.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사무엘 존슨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북쪽에 장터에서 홀로 서서 가만히 있더랍니다. 근데 무려 5시간 이상을 홀로 서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서 계십니까? 이 사무엘 존슨은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때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하니 하루만 맡아다오. 약속한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이 책을 드리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라며 거절을 했어. 그러자 아버지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시며 아픈 몸을 끌고 나와 그날 일을 하셨는데 그날 일이 무리가 되었던지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네. 나는 지금에 와서야 지난 일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 마음이 모자라기에 내가 나를 벌 주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이라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관계이며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복의 비밀로 들려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식을 본받는 자로 살기에 부모를 공경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삶이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나를 이러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듣고 복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인생을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복 받는 인생,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인생을 찾아 방황하며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복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마음이 기뻐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확증하며 이 험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있는 행로를 갖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사 이 고귀한 복의 비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